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늘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으시죠? 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겪게 되는, 또 가정일을 돌보면서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어떤 스트레스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소수의 이민자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불편하고, 문화적으로도 여전히 불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외국분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말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요,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닐 줄로 압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돌아보면은 또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한 스트레스가 아주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맑은 날만 계속되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음화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비는 안 오고 굳은 날 없이 매일 밝은 햇살이 내리비치니까요, 땅은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고 황야가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굳은 날도 있고 비도 내려야 되는 것이지, 항상 맑은 날만 지속되면요, 우리 인생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더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 이슈는요, 이런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참으로 좌절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나쁜 스트레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좋게 만들기보다 나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만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조차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무엇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칠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원인, 하나는 외적인 원인이요. 내적인 원인이라는 게 뭘까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안에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큰 손해를 보게 된 적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그것을 확 내뱉었어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어떠한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 탓할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아주 절호의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가 뭐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70인으로 구성된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그러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국회에서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국회에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지금 바울은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바울이 얼마나 극적으로,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뭐 덧붙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겪은 일을 그대로 생생하게 그대로만 증거하기만 하면은 그 국회에 모인 높으신 양반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바울에게 절호의 찬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발언을 시작합니다. 발언을 이렇게 막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풀리질 않아요.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쪽에 있던 한 늙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말을 끊는 거예요.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잠자코 있어야 됐습니다. 그냥 한 대 맞고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가로되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하니까 3절 말씀에 바울이 맞받아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여러분, 말을 시작하자마자 말을 끊으니까, 그리고 내 입을 치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요, 바울도 나름대로 기분이 상했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입을 치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원래 성격이 아주 나긋나긋하고 온순하고 유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자신의 욱하는 성질 때문에 자주 후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바울을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 바울처럼 이렇게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화가 나니까 핏대를 올리면서 회칠한다며
절대 지지 않죠. 회칠한다며 감히 나를 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해? 하면서 다들 바울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소리에 바울은 아차 싶은 거죠.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금방 꼬리를 내립니다. 아이고, 대제사장이셨군요.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때문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는 신변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는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머리를 쥐어뜯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성질머리 하면서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언행이나 실수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자신의 실수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그 밤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래, 아직도 그 성질머리 하나 못 고쳤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그걸 이렇게 망쳐버려. 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놈아.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밤에 바울에게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힘들어하는 이 사도 바울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아이에게 가서 그 들먹이는 그 가냘픈 어깨를 손으로 꼭 안아주는 아버지처럼 자신의 실수 때문에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마음이 완전히 다운돼 버린 그 사도 바울 옆에 주님이 함께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담대해라. 바울아,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힘든 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결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가장 힘든 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실수를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는 이 담임 목사가 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교회 일에 앞장서야 되니까는요. 또 잘못된 실수가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늘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어떤 분이 안 보여요. 어떤 분들은 고맙게 오늘 이래서 교회에 참석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마음이 놓이는데
아무 연락 없이 자리가 딱 비어 있잖아요. 그때부터 목사는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분이 왜 안 나오셨을까? 하면서 지난 그 집사님과 내가 나눴던 대화나 이런 것들을 쫙 돌아보면 스캔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실수한 게 없나. 그래서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상처를 받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목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그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내라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위로의 주님을 가장 힘든 순간 여러분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떠올리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작동돼야 그래야 우리가 힘든 세상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십니까? 과거의 실수가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내가 그때 한 번만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여러분 자꾸만 후회가 되십니까? 내 자신의 부족과 실수로 인해서 괴로우십니까? 잠 못 이루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더 이상 그 실수를 묵상하지 말랍니다. 그 실수만 바라보지 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위로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생각나야, 그 주님이 떠올라야, 그 주님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이 지치고 힘든 그 스트레스를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우리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나야 좋아해요. 능력 있는 사람만 찾습니다. 못나면 무시합니다. 실수가 보이면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족한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오히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담대해라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던 상황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상하죠. 주님의 위로가 있었던 그 다음 날 더 심한 고난, 더 심한 스트레스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가 지났어요. 밤이 지났어요. 날이 새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어요. 그들이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여러분 40명이나 되는 특공대가 결성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한 사람들이 몇 명? 40명이나 지금 결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두 번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외부에 있겠죠. 우리가 겪는 모든 외적인 상황들, 그러죠?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상황은 항상 우리를 평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던가요? 결코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상황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권면하면요,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상황이 좀 어려워서, 너무 바빠서, 또 교회 다닐 형편이 아직 안 돼서, 여유가 없어서, 좀 상황이 되면, 형편 풀리면 그때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직 내가 안 됐구나. 여러분, 그가 말한 상황이 그냥 올까요? 교회 다니십시오라고 그렇게 상황이 풀려지고 해결될까요? 그날이 올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로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허락하면 하리라.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중에서 특별히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어떤 상황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딜만 한데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꼭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 늘 만나야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힘이 돼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는 거죠.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릴 때도 있고요. 내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때도 있고요.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주변에는요,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늘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이 소식을 접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걱정하지 마. 죽지 않아. 여기서 네 생명이 끝나지 않아. 이 말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죽이겠다고 40명이 지금 결의하고 나섰는데 네가 어디에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갈 거야.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생명을 붙잡고 있어.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너는 결코 여기서 죽지 않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린 뭘 바라봐야 된다? 바로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참 마음이 다운될 때,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섭리의 주님,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모든 게 다 끝장나 버릴 것 같을지라도요,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도,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이 참으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 상태가 심히 위태롭게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가 따로 있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요, 사고 나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래요. 나이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이 맞춰지는 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까지 40명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지 않느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 나는 섭리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 마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바로 섭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섭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부족했고 연약했던 잘못된 그런 판단을 했던 그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긴 대로, 고난이 생기면 고난이 생긴 대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어느 날 나의 건강이 무너져 내렸든지, 사랑했던 자식이 기대를 저버렸든지, 주변의 이웃들과 어떤 다툼이 생겼든지, 어떤 마음의 낙심과 후회가 밀려오든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다 이해하고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극복될 수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만큼은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